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편 145편 20절 21절 말씀을 통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을 통하여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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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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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곧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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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당신께 우리의 죄와 잘못됨을 낱낱이 고백하고 고해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죄성이 가득하여 당신의 용서 없이는 결코 이 자리에서 당신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추석 명절로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은 변함없이 가을을 맞이하여 추수의 열매를 맛보게 하였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적인 긴 장마의 여파로 일조랑 부족 현상이 생겨 천하는 몸살이를 앓고 수확으로 끝나지 못한 아픔들이 곳곳에서 고통의 소리로 메아리쳐 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이상 기후 현상은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둔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참회하며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옵나이다. 곱비 풀린 우리의 욕심과 재성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을 죄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의 종탑을 높이기 위해, 자기 권력의 확보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온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성공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경쟁주의의 노예가 되어 급기야 가족과 친구, 이웃까지도 짓밟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하는 욕심쟁이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남들보다도 한 칸이라도 더 올라서기 위해 온갖 거짓과 욕심으로 뒤범벅이 된 삶에서 삐쳐나오는 괴로움과 자괴감, 파멸을 만약 저울 위에 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여, 이제 욕심쟁이 괴물이 되어버린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뼈가 쇠하여진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에 가까이 다가오시사 손을 내밀어 구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잿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당신의 용서함이 없이는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저희의 고백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갖 죄성의 먼지를 다시 털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성을 다 태워 주시옵시고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겨 주시옵시고 이제 당신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종들을 내치지 마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256장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주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백 기도를 들으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함께 교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교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모두 탐내지 말라. 아멘. 율법에 이어서 시편을 함께 교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의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며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당신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같이 성령 하나님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감동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성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영어로 샤니가 말씀을 낭송하겠습니다.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regarding his Son, who as to his human nature was a descendant of David, and who through the Spirit of holiness was declared with power to be the Son of God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Through him and for his name's sake,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And you also are among those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To all in Rome who are loved by God and called to be saints,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제2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 만남에 비추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3개의 서신서를 써내려가면서 작다, 적다, 하찮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우로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썼던 것입니다. 그가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신앙 고백적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는 자신을 늘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두 번째로 썼던 단어는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파우로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라고 하는 어순으로 등장하지만 유독 로마서와 디도스는 그 사이에 종이라는 단어를 삽입시켜서 파우로스, 종,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라고 이렇게 순서로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처럼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이에 삽입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간증이며 또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째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아마도 생소한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그다지 부정적으로 또는 위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괴리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뿌듯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오버하는 뉘앙스가 담기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이미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회나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 모두가 다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을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원뜻에 훨씬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을 한다면 조금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꽁꽁 묶다, 끈으로 꽁꽁 묶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물건, 어떤 책임, 어떤 의무를 씌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는 주인에게 꽁꽁 묶인, 그래서 주인의 어떤 이야기, 주인이 말하는 것들을 무조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로스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재산 가치로 평가됩니다. 주인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이 둘로스입니다.
따라서 이 둘로스는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돈으로 주고 팔고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는 그 둘로스를 죽일 수 있는 생살권도 주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는 그냥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물속으로 빠지게 되면 그 노예들도 배와 함께 그냥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배와 함께 그냥 물건과 함께 그냥 빠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로스는 생각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도 없는 삶의 기계를 잃어버린 어떤 최소한의 명예나 위신, 실리 뭐 이런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걸 다 내던져 버린 그냥 물건 그 자체, 그게 둘로스였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따라가는 존재가 둘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 이 이해를 우리 신앙에 만약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께 묶인,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적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로스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시켜서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아멘이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 향해서 뛰어가는,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능동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곰곰이 곱씹어보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이성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는,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시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부산고백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이성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이성적으로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믿음을 위해서 이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둘로스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어를 사용했던 헬라 세계에서의 존재했던 많은 종교들이 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왜 바울이 유독 이 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의 신앙의 하나의 증언으로 고백으로 사용을 했는가?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 노예라고 하는 개념을 종교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승화시켜가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셈족, 즉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처음부터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찍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시초가, 민족의 출발점이 종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민족을, 한 영혼을 택하시는, 그것을 종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 에베드는 선택하다,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종입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뿐만 아니라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택하셨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개념이 바로 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종이란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의 이런 에베드 즉 종의 개념이 신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흘러들어와서 누가복음 2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등등에서 이런 구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 에베드적인 개념을 툴로스에다가 옷을 입혀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선동적인 구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확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뱉는 신앙 고백적인 용어가 바로 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바울, 종, 하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풀어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바울이 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중앙에다가 삽입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 자기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랍비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에베드적인 종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전문 지식인, 전문인, 직업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런 에베드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던 겁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어. 나는 택함을 받았어.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모르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좋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택함받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하였어도 안 됩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란 자신의 창작에 열광하는 천재가 아니라 사명에 사로잡힌 심부름꾼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종탑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하여 맹신을 창작하는 천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창작하는 그런 천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창작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적 천재가 되어서는 결단코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심부름꾼입니다. 종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무조건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에게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부름꾼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180여 개의 대형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있답니다. 180여 개가. 교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창작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창작에 열광하는 맹신적 열광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둘로서적인 의미에서의 종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이제 나는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둘로서적인 자기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런 둘로서적인 자기 해석 밑바닥에는 에베드적인 개념, 즉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의 어떤 창작적인 능력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서적인 개념과 이 에베드적인 개념이 두 개가 자기의 영혼 속에 이렇게 섞어져서 버무려져서 자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바울의 신앙,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심부름꾼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심부름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 못 깨닫다. 내가 참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부산고백교회를 다닙니까? 내가 왜 신앙을 가졌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직장을 가졌는지, 주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심부름을 매기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몸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유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맨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합니다. 왜? 자유한데 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참 자유한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사명, 그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고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심부름꾼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축복,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심부름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들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산고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산고백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주여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들 한 영혼 한 영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투정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종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묶인 바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산 땅에, 이 수영 땅에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추석 연후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가정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주여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함과 고통과 갈등과 불안과 또한 번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가 동거하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여 질병으로 몸살이를 하는 주님의 딸이 있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옥난 권사 내일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딸을 건져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옥기 집사님 오랜만에 출석하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양수근 형제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재우 형제가 헌금 당번으로 수고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들 마음에 모든 것들을 다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함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 김명선 집사를 주님께서 이 교회의 젊은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여, 이 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김요셉 집사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저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영자 집사 주여 먼 아들 딸들 먼 곳에 두고 혼자서 추석을 지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로움을 달래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셔서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최하인 목사와 또한 우리 임성수 형제 또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독하고 사특한 마음들을 다 이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자리에 주님의 몸된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한몸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입니다 아람 이스라엘 고도 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이 시간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와 우리 주여,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한 거룩한 교회의 예물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비적인 연합에 참여한 우리 모든 이들을 일치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은 최하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승리의 승리를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과 형제자매와 하나님과 이 승리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그리스도와 또 말미암아 모든 형제자매와 하나님과
다 같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사명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주님과 한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투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을 이제는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그 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받다 항상 기뻐 지키고 그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네. 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예배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더 굳세게 하시어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애원하는 기도 들으시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물질 감사하여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 넘치게 하옵시고 부산 고백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기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